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5년도 안식년을 할 때에 영국 런던에서 굉장히 저의 가정을 돌봐준 분이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집도 마련해 주었고 살림도구도 시장에 가서 같이 구입하는 일에 도와주었고 또 아이들 학교 입학하는 일도 손수 다니면서 인도해 주셨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입었죠. 지금도 그분들과 그 고마운 사랑의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의 걱정을 하셨습니다. 딸은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본인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 해요. 근데 아들은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고2가 된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아프리카에 어떤 돕는 일이 있어서 이 아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1개월 동안을 아프리카에 있는 이들과 지내면서 봉사 활동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봉사 활동은 이 아들로 하여금 인생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왜? 그 이후에 부모가 공부하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 공부를 스스로 공부를 한 거지요. 옥스퍼드에 합격했어요. 옥스퍼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예, 세계의 인류에 가는 명문 대학이죠. 그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금융인이 돼서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지금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경험, 어떤 사건들, 이것은 굉장히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소중한 에너지고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소위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세우는 거죠. 교과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열흘 남짓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해외에 나가죠. 그 많은 세계를 보면서 또 그곳에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기 앞날의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도록 만들죠. 그 이후에 부모님들이 종종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실제 그 아이들 중에 변화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이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소두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왔다고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아들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다. 이것은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축복이요, 감격이요, 인생에 아주 쇼크가 될 만한 말씀이었어요. 왜? 단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집안의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살고 있는 것이 소라 땅, 능력 있고 무능하고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집이었으니까 어쩌면 내일에 기약 없는 그저 이럭저럭 사는 집안에 너의 후손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 그건 감격이었죠. 부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죠?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접대하겠다. 무엇으로? 염소 새끼 잡아서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 뒤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나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 제사로 번제를 드리라. 그런 말이었어요. 자, 19절에 보면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번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적이 벌어졌다. 이적이 무엇인가요?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 인간의 이성,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 돌을 하늘로 던졌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연이에요.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을 휙 던졌는데 안 떨어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요. 그게 이적이에요. 오늘 그 이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20절이에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이제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불을 태워서 제사합니다. 불을 태우면 연기와 함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옆에 있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뭐다? 그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마노아 부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드리는 그때 불꽃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불 속에 들어가더니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죠?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이적을 의도적으로 마누아에게 베풀어 보면서 그 마누아 부부에게 이적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에덴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인생, 에덴에서 추방됐죠. 그 이후의 인생살이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소위 생로병사라는 게 있죠.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 여러분,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그 뭔가 기적을 구하게 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살면서 그 무엇인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 이것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이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누아에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는 걸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자냐? 군대의 사자였어요. 그래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죠.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나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두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두 군대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죠. 왜? 의미가 있으니까. 왜? 두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하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연은 아닙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야밤도주합니다. 왜? 자기 외삼촌이 자신을 빼앗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가는 생명도 일커니와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가족을 이끌고 밤에 도망을 치죠. 멀리 양치하던 외삼촌, 이 소식을 듣고 종들을 끌고 야곱을 치기 위하여 오죠. 전날 밤이었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이야기합니다. 라반 손대지 마. 만일 라반 손대는 날에 내가 너 손댄다. 다음날 야곱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경계석을 세우자.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나는 너를 치고 그 재산을 빼앗겠다. 나도 이 선 넘지 않는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이제 이 야곱은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20년 전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지금 형은 어떻게 지낼까 궁금하죠? 신임하는 종을 자기 집으로 보내요. 형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주인의 형께서 400명의 특수용사들을 준비하고 주인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앞이 캄캄한 거죠. 뒤로 돌아설 수 없어요. 왜? 외삼촌과 조약을 맺었어요. 선 넘지 마. 앞을 향하여 가야 해요. 400명의 특전 용사들을 데리고 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마하나임으로 나타났을까? 두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유가 뭘까? 얘기했잖아요. 의도가 있다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알고 있어요. 야곱의 형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러므로 두 군대의 하나님, 마하나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한 군대의 하나님은 내 뒤에 있는 라반 외삼촌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한 군대의 하나님 앞에 있는 에서 400년 특전자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줄 거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마하나임이야.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마노아에게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불꽃 속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 부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이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단지파의 초라한 집안에 그 집안이 명문고족으로 바뀌어지고 소라땅, 가난하고 못 살고 배운 바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땅,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그에 살고 있는 오두막집, 집에 들어갔더니 황금빛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살면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던 그 원수적 사람들이 화해적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사건과 함께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를 듣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꾸락산이는 그대로예요. 자기와 함께 관계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 인간들 주변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더 극악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유목하며 양을 칩니다. 전에 한 마리 낳았던 것이 두 마리, 세 마리 낳는 게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도 잘 낳던 양들이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낳으면 사산하여 죽은 가축으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 이후에 사이 좋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더 나쁘게 극악하게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게 없더라는 거죠. 아니, 그 이후에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이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미래, 야곱의 앞날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허무함,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갑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인기인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는 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인기 부대가 박수하며 환영하다가 그 현장이 벗어나면 밀려오는 공허, 밀려오는 허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것을 견디고 벗어나기 위하여 손대는 게 뭡니까? 결국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이 마노아가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쩌면 허전함이에요. 어쩌면 고달픔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들 삼손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의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 아들 때문에 찬양하고, 그 아들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고쳐졌는가? 어쩌면 그 아들로 인하여 마노아 부부는 근심투성이요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무사시 상팔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나 그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동네 가서 싸우고 들어오죠. 동시에 경쟁이 있어서 언제나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기도 하죠. 때로는 속속이는 일들도 있죠. 결정적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표준 세번역에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첫눈에 반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버지 엄마 알아. 그 여자 데려오면 안 되는 거. 블레셋 여자야. 얼굴은 마음에 들겠지. 그러나 그 속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알아야 해.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거를. 너는 알아야 해. 그 여자 데려오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고집 쓰는 거죠. 나 그 여자 아니면 죽어. 이렇게 나서는 거죠. 알잖아요. 그 여자 데려온 거. 못 이겼어요. 부모가 못 이겼다고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아버지 엄마 편했을까요? 눈물이죠. 괴로움이죠. 힘든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 많은 경우는요, 부모님이 웁니다. 친정어머님은 많이 울고요. 요 사이는 신랑 어머님도 꽤 많이 울어요. 요 사이는 신랑이 아니야. 시달릴 게 다 보여, 그게.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그들은 결혼식을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결혼하여 살며 그 미래가 시낭락만 있다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온실 속에 자라난 저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미래가 보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군대 가는 아들을 아빠 엄마가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어머님은 울지요. 근데 많은 아빠도 운다는 거 아세요? 왜? 아빠가 더 잘 알죠. 그 나이에 자신도 군대를 갈 때 그 심정 알잖아요. 어른들은 배 안에 남아 멋진 힘 있는 청년 그래 가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의 인생은 여전히 화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고, 아버지는 알잖아요. 가면 얼마나 갈굼당하는지. 대우받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우와 미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낳는다. 너의 집안 괜찮은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다음 날 보니 여전히 오두막실이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던 주의 인간들 그대로 자기를 갈구고 있어. 여전히 땀을 흘려야 하고. 뭐 하나 그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에 변화된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고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기만 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런 만화를 아는 거예요. 너의 앞날 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의 힘들겠지. 그 견딜 수 있는 에너지, 그 견딜 수 있는 강인한 비타민, 그게 이적이다. 이적. 불꽃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강력한 이적인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 이걸 붙잡아라. 너에게 이 한 말, 지나가는 행인의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와서 너에게 한 말이다. 내가 한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이적의 하나님, 너에게 그런 말을 해놓고 너를 그대로 두겠느냐? 가는 날 동안 힘든 일이 있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거야. 변화된 현실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이적을 행한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도울 거야. 너는 그 이적을 붙들고 있지 말고 두벅두벅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화 부부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데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어떤 계기가 있어요.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사건의 경험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
때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내 인생을 바꾼 20살이라는 책, 브라이언 트레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볼목공의 아들이에요. 가난합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 중퇴했어요. 알바하면서 살죠. 잔디 깎고 식기 닦으면서. 그는 겨우 굴러가는 차, 가끔은 가다가 시동이 꺼져서 서는 차, 남들이 타지 못하여 버려진 그런 차를 하나 얻어서 그것이 식당이요, 그것이 침실이요, 그것의 삶의 터전이에요. 먹고 살고 그 허름한 낡은 차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이었죠. 갑자기 추위가 오면서 그 차 안에서 자던 브라이언 트레시 동사 위기를 당하게 되죠. 겨우 살아난 그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 부모에게 받은 유산 없고 배운 바 없는 나, 내 인생 이렇게 살 것인가? 그는 돈 몇 푼을 가지고 그의 고향 캐나다 밴쿠버였는데 동부로 가게 됩니다. 수소문하여 상선을 얻어타지요. 상선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해요. 유럽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일 저 일을 하며 낡은 자전거 하나를 사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고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스페인 해안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분의 돈을 마련해서 낡은 랜드로버 차 하나를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1년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2011년에 이분이 왔어요. 한국에 1시간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강의를 얼마 받았느냐? 8억을 받고 왔어요. 돈 같지 않아서 놀라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닥에 있는 인생이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내 이 고통 죽음의 위기를 그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거야. 그는 그 이후에 공부해서 야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마누아 부부에게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적으로 오셨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우르르 보았나요? 멸시했어요. 마지막에 조롱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또다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봅니까?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했던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늘상 입을 달아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의 기적은 놀라운 자기의 인생을 사는 에너지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걸고 가도록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이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 일생일대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 어떤 난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쇠하지 않는 앞날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꼭 그래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소위 유대교회에 있어서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는 유대교회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는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유대교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여기에 대체하거나 여기에 반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에 반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다마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체포영장 가지고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 앞장선 사람, 그가 바울이었던 거 아시죠? 한참 동안 가고 있을 때 다마스커스에 이르른 그때에 갑자기 강한 빛을 받게 되죠. 꼬꾸라졌어요.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엄청난 조롱을 당하였으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했을 때마다 외친 거 아시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볼 때처럼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내가 어찌 우리를 배신하느냐,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차세대에 유대교를 짊어지고 갈 너인데 어찌하여 배신하고 유대교를 떠나느냐. 그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외쳤어요. 여러분이 저 알죠?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거, 그곳에서 탁월한 유대교 율법을 배웠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일에 앞장섰던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세대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 여러분 아시죠? 맞습니다. 나는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기 위하여 체포영장 가지고 갔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환한 빛을 받았습니다. 나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나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구약을 믿으며 기다렸다면 이제 나는 그 메시아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죠. 너 그렇게 명석하고 그렇게 자랑스럽던 내가 그렇게 미쳤느냐. 그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 난 거기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의 경험이 있느냐고요. 물론 어떤 에코가 들어가서서 용태가 떨리는 소리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로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을 불꽃 속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도대체 어떤 이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는 말씀으로 찾아온다고 가르쳐 주죠. 말씀으로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주 쇼크로 다가올 때도 있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은 에너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도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간증을 해요. 저는 칠보산기도원에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 어머니가 저에게 목사 되라고 가르쳐 주었기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흘째 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바울을 좋아했다고. 근데 왜 베드로냐고요. 얘기하더라고. 너 성질 더러워서 베드로다고. 저는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날 때도 있어요. 왜 저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왜 그런 때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언제나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나 모든 것이 만사 형통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갈굼을 당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했는데 초가집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일이 없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들이 손들고 당신 존경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변하지 않는 환경들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건 말씀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들려오는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금 허리끈을 맬 수 있는 거지요. 다시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만, 만화에게만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님은 찾아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든다고 한다면 수없이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없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오늘 이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신비한 이석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은 능력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아들, 딸의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